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 오늘의 이라크의 전신입니다. 대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되고 말았습니다. 주전 609년에 애굽 에이집터 왕 바로느고와 또 바벨론 이라크의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을 우리 교회사적으로 중요하게 다루는 갈그미스 전쟁이라 1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바벨론 땅까지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원정을 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도중에서 그 길을 막았었던 유다 역사의 가장 선한 왕 요시야 왕이 희생되는 그런 머깃도 전쟁을 치르고 계속해서 갈그미스까지 원정간 이 1차 전쟁에서 두 나라는 무승부가 됩니다. 1차 전쟁을 비기고 주전 605년 4년 만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을 2차 갈그미스 전쟁이라고 합니다. 애굽의 왕은 그대로 바로느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둘 간의 전쟁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그 전쟁의 그런 성전의 기운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주전 605년에 1차 바벨론을 침략합니다. 1차 바벨론의 유수라고 역사책에서 배운 그 바벨론 유수가 이제 거기서 시작된 유배를 가는 그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포함한 많은 포로들이 포로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97년에 2차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포함한 또 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유수하게 됩니다. 유배로 붙들려가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586년 3차 바벨론 침략으로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그때는 시드기야 왕까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완전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자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렇게 쓰임받았던 바벨론 대제국,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도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이 오늘날 이란의 그러한 그 전신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신흥 강국에서 쓰임받은 부직갱이가 불에 들어가듯이 완전히 또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또 오늘 성경의 배경은 페르시아, 성경의 바사라고 나오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에 고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선한 이방왕에 의해서, 그의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유배되었던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이 귀환되는 그 역사를 1차 포로 귀환이다, 주전 538년에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70년 만에 광복을 맛보고 또 그런 기쁨을 안고 돌아올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과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종교적 지도자는 여호수아인데, 그 1차 포로 귀환하는 지도자들의 책임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세울 사명을 받게 되고, 2차 포로는 주전 458년에 그 이후로 약 한 79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또 귀환이 되고, 3차를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3차로 나뉘어서 또 포로가 귀환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느헤미야, 우리가 작년에 집중해서 다루었던 느헤미야, 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주전 444년에 그 2차 포로가 있은 다음에 약 한 14년 정도 됩니까?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차이를 두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그 3차 귀환하는 느헤미야의 사명이 뭔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룹바벨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부여받는데, 작년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핀 바를 조금 이렇게 요약하며,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한, 저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인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 3세입니다. 포로된 지 170년이 이미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파사 페르시아 황제 왕의 술관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니까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 할아버지의 나라, 그 고국 예루살렘, 유다의 형편에 대해서 관심을 두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전에 살폈지만 한번 1장 2절로 돌아가 봅니다. 1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그들의 형편에 대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관심이요, 위대한 회복의 역사의 출발점이에요. 전혀 자기와 상관이 없는 할아버지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고국의 형편이, 자기는 지금 그런 고위직에, 그런 여러분 정말 권세와 영예를 다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고국의 형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친척 동생 하나냐가 다녀왔을 때 관심을 갖고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형편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 리더십 중에 하나가 또 공감의 리더십이라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고국 예루살렘의 형편을 자신의 아픔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일 동안을 슬피 웁니다. 금식 기도를 드립니다. 한번 볼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여러분, 이 공감의 리더십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대한 큰 회복의 역사의 그 과정의 리더십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전혀 나와 다른 그 여러분 사람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감하고 슬피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형편이 왜 이렇게 이토록 처참하게 됐던가, 그 형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조상들, 우리 할아버지 때, 그때의 우리 백성들 조상들이 잘못한 걸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심판이 온 걸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1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정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한 걸,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그리고 이건 또 나의 잘못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집의 잘못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자복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린.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모셨던 왕도 대단히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늘 웃음이 가득했던,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던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슬퍼하고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까닭에 수심이 있느냐, 그리고 그 고민이 뭔지 틀어놓으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도
느헤미야는 신중한 사람이라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합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소원을, 지금 문제를 왕에게 고하는 겁니다.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2장 5절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신이 고민이 무엇인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나 하나 잘 살면 되는데, 우리 고국이 지금, 우리의 여러분 저 할아버지의 땅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여러분 처참한 그런 형편을 다고하고 다시 이 성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이 성을 건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평상시에 늘 어떤 사람이, 그런데 수심이 가득한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평상시 여러분 얼굴이 정말 천사의 모습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수심을 알잖아요. 여러분이 고민이 뭔 줄 아는데 매일 사시사철 우거지상으로 살아가면 드러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밝게 살던, 해처럼 밝게 살던 그가 하는 고민을 알아채리고 내가 무엇이든지 소원을 들어줄 텐데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나는 이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 성을 건축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도왔다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를 도와주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여러분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이 페르시아를 떠나서, 바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함께 늘 말씀을 묵상했던 이 느헤미야서를 다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유는, 금년에 우리 교회 주체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시작. 다시 합니다. 시작. 이 주제의 구약 말씀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말씀입니다. 이 주제의 말씀이 2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2장 17절 말씀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따라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구약의 주제 말씀, 다음 시간에는 신약 주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은 수축되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민족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걸 간증합니다. 그래서 그 확신으로 시작한 성벽 재건의 역사가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불과 52일 만에 완성되는 그런 현장들을 이미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를 비롯한 방해자들이 비방하고,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고 분노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는 위기를 맞지만은 전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합심했다 그랬어요. 합력했다 그랬어요.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도 합력하니까, 합심하니까 13만 5천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작은 교회고 우리 숫자는 적은 숫자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서 합력하고 합심하게 되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방해 세력들 다 이겨내고 그 모든 여러분 장애물들 다 걷어내버리고 52일 만에 완성하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걸 큰 역사라 그래요. 그 큰 역사를 이루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저는 52일 기간 동안에 그가 총독의 녹을 받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희생의 리더십이에요.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이 지도자가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기도하는 영적 리더십, 그런 것들로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오늘의 우리 현실로 조명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주제 세미나도 여러 번 다녀오고 했는데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당시에 이 폐허된 예루살렘이나 오늘 우리 영적인 전주소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 우리의 모든 영역을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월이 이렇게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치를 보아도 세상 국민 백성들에게 희망을 줘야 될 정치인들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에 그런 정말 위기의 터널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온갖 분열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병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교회까지도 세상의 여러분 비난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의 종들의 책임이 가장 크고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책임이 큰데 개독교라고 세상이 소망을 줘야 되고 마지막 여러분 보루가 교회라고 세상이 그래도 여러분 교회는 희망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매도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직시하고 똑바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이 무너진 터가 수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할렐루야.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성문 다 재건했는데 오늘 다시 무너진 터전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회복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성벽들도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여러분 그런 모든 문제들이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치가 바로 세워지고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병들었던 여러분 교육이 회복되어지고 문화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교회들이 다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회복되는 그런 일들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건강의 문제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의 경제의 문제, 가정의 사업, 기업, 일터의 문제 저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 추락된 우리의 명예도 그런 권위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무너진 터전이 회복되는 그 회복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영적으로 무너진 저 심령의 터전들을 세우는 그 장면, 그 은혜로운 감동의 장면이 제가 느헤미야 강해 때 마지막 했던 느헤미야 8장입니다.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온 백성들이 대각성 그렇게 집회를 하는 은혜로운 이 자리에서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우리의 영적 터전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란 주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말씀의 회복입니다. 자, 8장 2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영적 회복의 자리입니다. 8장 2절 시작. 일곱째 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또 뜻을 해석해주고 백성들에게 낭독한 것을 백성들이 다 깨닫게 하는 이게 바로 말씀의 부흥의 연장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 지금 시대를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런 시대이긴 한데 텔레비만 틀면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말씀의 현장 집회 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런데 실상은 홍수 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려고 많은 설교들을 저는 듣습니다. 정말 듣는데 어떨 때는 한 줄 건지지를 못해요. 정말 이런 시대에 오히려 저 사사기 시대처럼 말씀이 오히려 희귀한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더 성도들이 갈증을 느끼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사람들이 자기 뜻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 말씀보다 앞서는 그런 여러분 시대인 것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 중세에 암흑기를 만들었던 그런 여러분 로만 캐토릭을 오직 말씀으로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걸고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심령에서부터 말씀으로 인한 소중한 회복의 역사, 개혁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졌던 여러분 예배 터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예배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을 비춰보는 여러분 심령의 거울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의 영성 무게를 달아보는 저울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내 삶의 내비게이션 방향으로 삼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 읽기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오늘 이 부흥의 여러분 회복의 장면을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면서 다 일제히 말씀 앞에 일어서는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어떤 결단, 그리고 말씀 주실 때마다 따라할까요? 아멘 아멘. 한 번 아멘 하지 마시고 심령으로 계속해서 아멘 아멘으로 영접을 하고 결단한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말씀 회복의 역사가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애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8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장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정동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한참 울고 난 다음에 말렸지만 두 번째 일어났던 역사가 말씀 앞에서 애통하는 그러한 여러분 진정한 부흥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속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면서 우리의 심령도 조명해보고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조명해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재봉하면서 이렇게 조명하면서 또 다른 영적 위기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심령에 눈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애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는 게 복입니까? 그런데 애통하면은 위로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복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애통이 없으니까 진정한 위로도 없는 겁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새벽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분이 대동 이미지에 사는데 여기까지 먼 곳까지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다가 몸에 병이 있어서 들어와 치료차 이곳에 머물러 계시는데 그 근처에 어느 교회를 나갔답니다. 그 인도네시아의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고신척 교회 목사님인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일부터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우는 교회가 아닌데 당신이 울어가지고 이게 영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처를 입고 있는데 아는 친구분이 서강교회로 가라. 그 새벽에 가면 실컷 울어도 괜찮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하다가 눈물을 흘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애통하고 나면 위로를 받는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 교회 와서 울어요. 근데 웃는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 교회 몇몇 군사님들 새벽마다 울거든요. 같이 우니까 은혜가 돼요. 오히려 여러분 애통의 눈물이 마른 게 문제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십자가 길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울고 있으니까 나 위에 울 필요는 없지만은 따라합니다.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할렐루야. 너를 위해서 울으라. 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눈물이 말라버린 위기예요. 이 조국을 이 나라를 여러분 형편을 생각하면 울어야 되는데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 땅을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위해 울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심령에 사라진 눈물의 벽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심야 기도회 때 우리 김은기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온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게 내 문제고 또 우리 가장 사랑하는 우리 집 권사님의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어요. 실컷 울면서 한참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마음에 어떤 은혜가 오는가 하면은 여러분 실컷 울었는데 은혜가 돼요. 실컷 울었는데 평안해져요. 앞길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여러분 그 눈물로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권사님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런 어떤 절망의 상황을 잘 받아들인 거 귀하게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권사님이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의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다짐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야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 풍성한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하면서도 울고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느헤미야의 그런 공감 리더십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울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형편이 이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에 말랐던 눈물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현주소를 직면한다고 하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한국 교회를 여러분 바라본다고 하면은 이 짓밟히는 여러분 명예가 실추된 여러분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에 무너진 벽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반대되는 이야기지만은 즐거움의 회복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의 회복입니다. 8장 10절 읽어봅니다. 8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애통의 눈물 다음에 오는 여러분 은혜예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런 애통의 눈물 다음에 이제는 우는 것으로 계속 가면 안 된다. 우는 것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희락,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의 성벽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12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리. 따라할까요?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을 깨달아 아는 즐거움, 기도 응답받는 즐거움, 여러분 심령 속에 여러분 잃었던 모든 기쁨 즐거움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위기는 그런 감동을 상실한 위기예요. 사실 예수님 처음 만나고 여러분 믿고 처음 말씀 받고 내받을 때에 그 첫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여러분 컸습니까? 저 말씀 한마디 받고 17살 떨린 나이였지만 그 말씀의 맛을 깨닫고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은혜들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서 잃었던 그 감동, 그 감격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감사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희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다시 모든 수심이 그치고 모든 염려 걱정이 다 사라지고 애통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로 변화되는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같은 눈물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우는 애통하는 여러분 그런 눈물이 감격의 찬양의 눈물, 감사의 눈물로 전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필리포 교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 권면하는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주님 안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라. 시작. 다시 한번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시작. 무너졌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걸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눈에 보이던 것이든 간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무너진 터전이든 간에 다시 세워져야, 그래야 여러분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본연의 여러분 교회의 사명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세상이 왜 우리를 외면하겠습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짓밟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이 세상의 희망이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해가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무너진 말씀의 벽이 회복되어지고, 또 잃었던 눈물의 벽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인해 받은 그 감동, 감사의 기쁨의 그런 벽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다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로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기뻐하시는 사랑의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기쁨을 알고 나도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힘입니다. 이 찬양을 힘있게 드립니다.